여러분, 종료주일을 왜 종료주일이라고 이름 지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중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걸 따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 주 전, 이제 이 한 주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 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에 자기가 질 십자가를, 가로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죽어야 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쉽게 편하게 죽고 싶어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형을 판결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예전에 사형이 집행됐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교수형으로 처형을 하고, 또 그 전에 일제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총으로 총살형을 당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런 교수형이나 총살형보다 훨씬, 정말 심각할 정도로 힘든 처형 방법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너무나 많이 맞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합니다. 6시간에. 근데 계속 죽지 않고 달려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쇼크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와서 무릎 뼈를 꺾어서 쇼크샤를 하거나, 안식일 날 시신이 계속 매달아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좌우편에 강도 2명이 달렸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악자라고 말했어요. 행악자라는 거는 악을 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 모습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려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쫙 섰어요. 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십자가, 좌우편의 십자가는 여느 인간처럼 죄인이 진 십자가입니다. 이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그는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인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자기 죄를 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수를 바라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똑같이 서울에서 살고 있고, 이 서울에
수천 개의 교회, 아마 수만 개의 교회가 있겠죠? 이 서울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에서 단절돼 있다는 것이죠. 더 좁혀볼까요? 이수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고. 자, 그렇다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 개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장 옆에서 예수님이 옆에서 불과 뭐 한 5m도 안 되겠죠? 좌우편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 행악자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 성경에서 저는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 두 명을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 예수님 옆에서 구원자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당했지만 마음문을 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한편 행악자. 그가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 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였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재정 담당을 했던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나중에 그 죄책감을 회개로 이어가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내 자신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문 열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의 죄에 덮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한편 행악자처럼 여러분 일생일대에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상태였어요. 모두 죄인이었고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 행악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눈 다른 마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은 눈 다른 마음. 사람이요 똑같은 눈을 갖고 세상을 봐요. 근데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예수님 좌우편의 이 행악자들이 똑같은 눈을 갖고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 가시멀리건 쓰고 있고, 그걸 같이 서로 확인했겠죠.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눈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요, 한 사람은 육신적인 면에서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불신의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오늘 먼저 39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블라스페메오, 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신성한 존재를 욕되게 하는 행위, 이게 비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악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이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육신적으로만 철저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너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여기서 죽어야 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왕관을 쓰고, 왕관 없는 왕이 아니라 왕관 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혹시 들었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강한 왕이 돼서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 왜 여기서 죽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천국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사업이 조금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지거나, 교회 와서 내 자녀들의 문제가 좀 해결돼서 자녀들이 좀 세상적으로 막 화려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교회 왔는데 여전히 질병이 나에게 있거나, 그러면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발을 끊지는 못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행악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 나 조금 더 살고 싶어, 그런 거죠.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웃음, 조롱.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려가 봐. 비꼬는 말이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요구.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인생을 조금 더 장수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요, 죄인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자기 옆에 이 중앙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인식이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죄인식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3대에 걸쳐서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중에 선교사님도 한 명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참석을 했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때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늘 잘했어요. 저는 특별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피 흘림과 보혈은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선포했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다 치우쳐 하나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거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로봇이라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다 예수 믿어 하고 그냥 그렇게 조종해 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러니 선교사가 필요한 거죠. 이 한편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같은 십자가, 같은 고통, 같은 상황인데 왜 한 명은 예수님에게 두 손을 쭉 내밀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다 죽어갈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돌짝밭,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같이 딱딱한 밭이 있고, 가시덤불처럼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열매 맺는 밭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옥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는요, 곡식이 떨어지면요, 곡식을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이거는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를 이렇게 심고, 콩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심지 않고, 농부가 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 뿌립니다. 이렇게 쭉쭉. 그러면요, 이게 그렇게 뿌리기 전에 길가밭처럼 딱딱한데 뿌리는 게 아니에요. 미리 밭을 기경한다 그러죠. 뭐 소나 경운기 이렇게 밭 가는 기구를 갖고 한 30cm에서 50cm 그 아래에 있는 흙을 다 위로 이렇게 엎어주는 거. 부들부들한 흙이 되게, 그 후에다가 뭐 비료도 주고 그런 다음에 곡식을 뿌리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 부들부들한 흙이 그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감싸서 묻어줍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온통 세상에 돈과 인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다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옥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는 순간,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찌하면 그렇게 제 마음에 저를
두고 한 말씀인지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옥토는 이거를 쭉쭉쭉쭉 자기 안에 적용을 시키면서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를 보면서도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조롱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보면요,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힘든 상황이 왔다고 저 사람 신앙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지금 저에게 이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옥토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잡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그만 시험거리나 염려거리,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언어이고요,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행악자의 모습을 볼게요. 이 반대편 강도, 우편 강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행악자는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궁금해요. 이 행악자가 분명히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을 텐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반응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뭔가 듣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해요. 엄마 아버지 때부터 아주 착한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과 착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겠다. 그러니 이분께 나를 맡기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칸타타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을 초대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칸타타 잘해,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누군가가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창조자다 라는 사실을 이 칸타타를 통해서 그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래,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분이래, 나 그분께 인생 맡기고 싶어 라는 생각과 함께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40절을 보시면요, 이제 구원받은 행악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꾸짖되. 이 꾸짖는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지금 자기 신경 쓰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그 고통이 심각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좌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그 생각에 정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 속에서 창조론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친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 지식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분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협심, 그런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으면서도 너 하나님 두렵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쉬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당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게 거룩한 충격이 임합니다. 그런 말을 해주라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신론 속에서, 진화론 속에서, 다원주의 속에서 복음과 어긋나는, 성경 진리와 어긋나는 생각과 사상 속에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니?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출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사 암에서 벗어나는 그 소망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마다 주님, 천국에서 저를 기억하소서.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이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두 손을 쭉 내밀었어요. 무엇의 차이인가요? 마음의 차이고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내미는 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시제를 보십시오.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어디입니까?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현재. 오늘. 오늘. 이 고백을 한 그 순간, 지금 바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이런 미래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연 순간 주님은 그 즉시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아무개야 너가 죄 사함 받았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내가 죽은 것은 바로 너를 위해 죽은 것이란다. 나의 그때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내리던 그 피가 너의 죄를 덮고 있단다. 주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경험하면요, 내 속에서 모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대를 넘어서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요, 그 사랑이 내 남은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처음에는 의지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악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 왕의 죄를 막 지적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사울은 뭘 생각하냐 하면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맞다. 그런데 장로들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종교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존경받는 어른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자기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죄를 졌지만 사람들 앞에 나 좀 높여줘, 나 좀 높여줘, 이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보다 어쩌면 더 악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고 나단 선지자는 소망의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다시 회복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수에 팔아버리고 죄책감에서 머물러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태도의 차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든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수교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1년에도 몇 번씩, 아마 10년 안에 10년을 살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한두 번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타국당에 갑니다. 나중에 모든 걸 잃고 회개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와 포옹을 하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에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지만 그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늘 함께 했는데 나한테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어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저렇게 좋아하십니까? 첫째 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주님 품에 안겨있긴 하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 품을 떠난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가슴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행악자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본받기를,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을 주님께로 다 이끌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